할렐루야. 10월 4일 특별 새벽 예배 평화의 기도. 오늘은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이란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삶 속에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대한 다윗도 또 모세도 슬픔의 시간들을 참 많이, 어쩌면 슬픔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를 얼마 전에 출간을 했는데 그 시 소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그치려고 노력한다.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면 진짜 불행해지는 것 같다. 인생의 본질은 지속적인 슬픔과 고통이고 기쁨과 행복이라는 향기가 살짝 스쳐 지나갈 것뿐이다. 왜냐하면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제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니까 점점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늙음,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의 감사시이고요. 또 성전의 낙성 감사시로, 낙성시라 그래요. 낙성가, 성전 낙성가.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 앞부분에 설명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시다? 보면은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실은 이 성경,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또 병 나은 것을 감사하는 시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 슬픔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 사람의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친구가 배신했다든지 또 기대가 좌절이 됐다든지 바라는 것이 좌절됐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또 하루를 정리하듯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또 노년에는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성전 낙성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후에 지은 노래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터가 이미 여러 형태로 왔잖아요. 다윗의 장막으로 왔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다시 그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좀 올려드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쓴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된 통일된 이스라엘로 믿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초기부터 성전을 옮기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우사의 일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손으로 만진 언약궤로 인해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충격을 먹고 커다란 낙심과 슬픔 안에 빠졌습니다. 남다르게 살아온 다윗이었는데 숱한 슬픔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사울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또 신아들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세왕 이야기라는 탁월한 책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책. 세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라는 분의 책을 여러분 한번 권해봅니다. 때마다 시마다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사람 안에는 참 이게 한계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또한 이해합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갇혀 있을 때 나라도 어렵고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감옥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 얼마나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데 자기 이름이 리차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가 않더래요. 그 왜 안 나오냐면은 말하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까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까봐 아주 충격을 먹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고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끝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 딱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신앙의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시편 90편에 오늘은 30편인데 90편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에 보면은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정말 슬픔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슬픔뿐이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이 슬픔의 연속 그리고 가끔가다 기쁨 이게 맞는 것 같기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나 슬프나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정말 쏜 화살처럼 인생이 쫙 빨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마침 리차드 범블란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같은 시편이 바로 다음 구절에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말년에 이런 시편을 썼어요. 15절부터 17절에 다시 한번 90편 15절 17절에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비록 짧고 헛되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작은 자들의 그 노력 애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30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 자체를 이게 병에서 낳은 그런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건강의 상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하 24장
네,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의 24장,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들 때 죄를 범한 다윗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으로 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린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이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슬픔의 밤이 승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슬픔이 오면 어떻게 하나,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 안에서 눌리는 것에서, 눌림은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성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노와 우울 안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분노와 우울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넘어서서 성찰의 단계가 온다라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던 엘리자베스 큐블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어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지고, 우울이 뭡니까? 슬픔이죠. 그 다음에 수용하는, 이런 단계들이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수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찰하게 되죠. 시편 30편 6절의 말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잘 나갈 때 나 진짜 이걸 영원히 이렇게 하겠다, 아마 이런 그 생각 안에 있었던 것을 다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형통할 때 가졌던 어떤 마음입니까? 자만심이에요. 현재 절망과 슬픔의 원인이 되어서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들,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 이런 실천들 이러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겠다. 들뜬 통치의 승리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념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 생각하고 이러면서 가지고 오다가 불상사를 당했어요. 자기 과신이에요. 사람 삶 안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되어졌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찰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슬픔을 당할 때 부정하고 분노하고 막 그런 마음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함 안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성찰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자만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다음에 성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성 정도, 마음의 회개 정도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착한 척해요.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어리석은 감은 있지만 건강할 때 시켰으면 좋았을 거고, 건강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좋았을 때, 늦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회복,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님의 찬송과 주님의 진리를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죽어버리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치시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으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배짱 만용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인정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역대상 21장이고 역대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그곳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이 나와요.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실수를 했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이 그걸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보면 참 이게 애매한 포인트예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한 충동에 넘어간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로 나온 거죠.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3일 전염병을 갈 거냐, 3달 원수에게 쫓길 거냐. 그 3일 전염병에 대해서 택했어요. 7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아마 이때 같이 다윗도 같이 아팠을 거다라고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천사의 심판이 머물렀고 거기에 번제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죠. 그 저주들, 또 어떻게 보면 죄 사함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의 그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너무 안타까운 장면 안에서 다윗의 또 슬픔, 영광을 계획하고 그 살아가야 될 그때 뭔지 모르게 내면 안에 자만심이 들어갔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정직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임하고 또 삶 안에 고통들이 임할 때 알 수 없는 또 고통들이 있잖아요. 또 근본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비일비재한 삶의 현장들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수년간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는 게 지혜다. 지금 회개해라.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조롱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국률이 큰 하나님입니다. 낭망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를 맞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고통과 슬픔 중에 또 낙심과 절망 중에도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아주 큰 위기 안에 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이 긍휼을 구하는 시간 동안에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애로운 부모님의 노여움을 이해하는 아이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야단치고 계시지만 나를 향해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노여움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새 아침을 허락합니다. 언약궤 사건에 우리 언약궤 사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사가 그냥 그거를 달구지 같은 걸로 하다가 끌고 오다가 소에 실어가지고 달구지 같은 거 끌고 오다가 쿠당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을 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많은 깨달음과 또 뭐 이런저런 사건들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언약궤 사건으로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3개월 이후에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우사 사건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그런 시간 동안에 그 시간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다시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던 이 언약궤가 나중에 결국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우리가 아는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떤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성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또 이것을 운반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상황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함께 이렇게 가기를, 주일날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팔짱 딱 끼고 처지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함부로 행하지도 않고 바르게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슬픔의 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실로 그러했습니다. 슬픔과 죄악의 저녁, 그러한 때에 회개의 기도로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가졌을 때 아침을 맞이하는 기도와 또한 삶, 또 은총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이 치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겠다고 한 성전터가 되어진 것들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터가 어느 터가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예루살렘 그 모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아라우나 다장마당, 또 성전이 세워지는 곳,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장소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이 그쳤도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어디에서 그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드러나셨을 때, 바로 거기서 온전히 슬픔의 베옷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30편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슬픔과 기쁨의 반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으로 끝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안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리어 슬픔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진 그 장소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슬픔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면 바로 그것이 놀라운 인내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또한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 기도 안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술탄 앞에서 읊조렸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의 대적 앞에서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때에 잘 성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바라볼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기쁨에 변할 수 없는 근원을 발견하며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아침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 안에 여러 가지 슬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고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이 간직해 주셔서 때를 따라 응답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